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네요.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이상하게 흑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안 떨리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제가 조금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족해도 좀 이쁘게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항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들어서 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해가지고 온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흑인교회에서는 성경 기절을 다 찾으라고 그리고 다 찾았으면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가 다 찾은 줄 아니까는 다 찾으셨으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영어가 나오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한국말이 나오는 그런 조금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영어를 쓰거나 그러면은 이해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네일샵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동생 같은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언니 집에 지금 잠깐 가고 싶은데 주소 좀 적어줘. 주소 좀 카톡으로 집어넣어줘.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싶나. 그래가지고 밤 한 9시쯤 제가 카톡을 집어넣어줬어요. 9시 반에 저희 집에 왔는데 파자마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남편이랑 싸우는데 남편이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무섭고 그래서 언니 나왔는데 좀 나 여기에서 자고 가게 해줘.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파자마 바람으로 나온 여자 어디 뭐 다리 보낼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밤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한 이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2달 전이에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방이 몇 개예요? 그래서 방이 2개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저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 때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제가 목사님 방 하나 쓰면서 목사님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70년도 초에 이민 와가지고 식당 하면서 아이들 셋 고등학교 보내, 대학교 보내, 시집 보내, 장가 보내. 그러고 나서 딸이 또 아들, 딸이 애들을 낳으니까는 그 손주, 손녀 키워줬는데 이 손주, 손녀들이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할머니를 무시하는 거죠. 이제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무슨 얘기하면은 알았어. 그리고 좀 방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럼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키우는 아들, 딸들은 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뭐 별로 관심도 안 쓰고 그리고 아침 7시만 되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다이닝 테이블에 이렇게 와서 조용히 앉으신대요. 그거는 이제 아침 달래는 소리죠.
그리고 11시쯤 되면은 또 테이블 앞에 와서 조용히 앉으신대요. 점심 달라고. 저녁 5시 되면은 또 조용히 와서 앉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녁 달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82세인데 너무 화가 나요. 목사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자식들한테 바쳤고 손주들한테 바쳤고 평생 남편 밥해주다가 내 인생이 지나갔는데 지금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나오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데 우리 세대는 이혼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분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권사님만 제가 뵙겠어요? 어떤 남자분 뵙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6일 동안 그렇게 죽어라게 일하고 하루 골프 좀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를 쥐잡듯이 잡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씁쓸한 그 미소를 짓는 얼굴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또 다른 남자분 만났습니다. 목사님, 피가 말라요. 왜요? 그랬더니 렌트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렇죠? 이민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으로 조직신학 분야에서 기독론으로는 최고로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기원 직후 56년도에서 한 60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쓰여진 책으로서 아무튼간에 조직신학에는 뭐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뭐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가장 최초로 쓰여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종료주일이나 고난주일에 꼭 읽고 지나가는 성경 기절이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성숙해지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 5절에 나오는 마음을 품으라는 뜻에서 그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일관성 있게 언제나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네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는 믿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첫 번째로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듯이 일관성 있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나왔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티 하지 말라. 겸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이 썼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인간 그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일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쓴 그 성경 기절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좀 예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면에서가 아닌 그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의도 터지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주의 일을 죽어라게 했고,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아마 당한 고통보다 조금 더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에 이런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아줄 길이 없으니까는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서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몸을 비워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오집사도 예수님처럼 하면 돼.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인간인데 못 하잖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그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불공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기절이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우리 집 뒤에서 사는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6'2" 정도 아주 그냥 키가 큰 할아버지였었어요. 뭐 할아버지라고 그럴 수도 없었죠. 그 당시에 65세였으니까. 그리고 뭐 청년 때 풋볼도 해가지고 몸도 이만하고 그냥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상남자 중에서 상남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미국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부인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몸이 부셔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손녀딸이 오래간만에 놀러 왔는데 손녀딸한테 이제 뭐를 사줬냐면은 이 노부부가 그 인형 집을 사준 거예요. 그 꼬마아이가 들어가서 뭐 인형 놀이도 하고 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뭐 소꿉놀이도 하고 이러라고 이제 집을 사줬는데, 이 손녀딸이 그 안에서 티파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티파리를 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를 초청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을 보니까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누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머리 요만큼만 들어가고 이 손녀딸이랑, 그러니까는 이 손녀딸은 뭐 그런 거 어리니까는 그런 거를 못 보는데 이 할아버지는 누워가지고 티파리를 한 10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이 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아파가지고 걸어다니지를 못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이름이 렌이었었는데 렌이 I will do it again because I love granddaughter. 그러니까 몸이 부셔져도 이 그 손녀딸을 위해서 그 조그만 집에 몸을 부셔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는 몸이 부셔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몇 번 접었냐고 제가 물어봐서 How many times did you fall your body? 물어보니까는 6번 접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실 때 몇 번 접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쩌면 1000번, 한 2000번 접으셨을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몇 번 접으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할아버지 6번 접었다라는 그 소리가 너무 나한테 감동스러운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접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게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팠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 아픈 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거 갖기 싫다고, 제발 이거 좀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물이 핏방울로 변하셨는데, 제가 내 집에 찾아온 그 네일샵에서 일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죽하면 사람들한테 이혼하면은 모습이 부끄러우니까는 목사님 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 목사님 식모노릇 하고 살게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골프 한번 치고 싶은 그 남자분 얼마나 마음이 애처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렌트 못 내서 잠 못 이루시는 그 남자분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칼펫을 잡아 뜯어가지고 손톱이 다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왜 병을 입에다 놓고 이렇게 병을 빨아들이면 병이 이렇게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입 주위가 시커멓게 변하죠. 그쵸? 피가 몰려가지고.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목이니 얼굴 같은데 시커먼 거예요.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멍이 들었지? 내가 이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었지? 보니까는 기도하면서 온갖 힘을 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많으세요. 그렇죠? 이민생활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거 힘들죠?
요즘은 50대만 되면은 옛날에는 죽었으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평생 살라고 그러는데 요즘 100년 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0년 살았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지 않냐고. 그쵸? 힘들죠. 부부랑 같이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혼해서 압니다. 아이들 속색이죠. 우리 아이가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지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자기 결혼식이니까 지 멋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엄마인 입장에서는 또 이 결혼식이 그 아이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두 가정이 만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엄마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말다툼을 해가지고 지금 원수 상태가 됐어요. 우리 딸하고. 무자식이 사랑팔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는 친구 중에서 그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은 나의 힘든 거는 그 친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베드로가 이 글을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글을 썼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 세우는 게 힘든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내라고 어떻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몸을 때려 부시고 몸을 10,000번이나 20,000번이나 접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아픈 거를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미운 사람 수종 드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해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의 사람들 그 마음이 그 찢어지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섬겼던 그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돼서 네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그런 당당한 모습 그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 사람들 끌어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믿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너무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처럼 설교만 안 했지 제가 이제 이중 언어권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권은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역이 금요 철야였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 이제 10시쯤 되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비계를 이불을 이렇게 옆에 끼고 이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쭉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럼 그 여자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토해 놓는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의 그 마음에 이제 아픈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집사라는 한 여자가 입장하고 젊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빨래를 안 개줘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어요. 다른 그 여자분들은 그 자식 고통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하고 그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빨래를 안 개줘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얘기하면은 삥 둘러있던 여자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째려봅니다. 왜냐면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항상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매번 그렇게 쫑꼬를 줬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 빨래 자기가 개면 되지. 근데 그 여자분이 어느 날부터 기도 모임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났으니까는 그 사람 안 나와도 돼.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이렇게 할설절이 하는 것처럼 가슴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데 그 벌려놓은 사이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그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나는 그 가슴을 제가 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철야 기도 때 왔던 그 김 집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김 집사가 손에 가시가 배겨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집사였었는데 집사님 내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었었는지 환상이었었는지 제가 그분한테 내 가슴에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피는 안 보이냐고 그 가시 박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 가슴에 흘러넘치는 이 피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기도원을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 이렇게 피가 흘러넘치는 이거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냐고. 저 여자 가시 백인 것만 보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 손에 박힌 가시가 그 여자한테는 가장 아픈 거라는 거죠. 제가 그 꿈을 꾸고 정말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선교 가시는 팀이 와가지고 그 신발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우리 박 장로님이 7시까지 갈 테니까는 7시에 오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5시에 왔어요. 왜냐면 7시에 오려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랑 그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일하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2시간 조금 일찍 가서 조금 더 해놓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고 교회생활 힘들죠.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 젊은 사람들 안 오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만 자리 지키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성전 있고 우리 정말 이민생활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정말 교회에다가 인생 바쳤잖아요. 이 교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마음 누가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그 몸을 접어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듯이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한 번 더 접으시고 2번 더 접으시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이 조금 덜어진다면은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000번 접을 수는 없지만은 10,000번 내 몸을 접을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한 번 접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식 때문에 한 번 접을 수 있고 내 옆에 계시는 그 성도 때문에 한 번 접을 수 있고
우리 부족하신 목사님 때문에 한 번 더 접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 때문에 한 번 접을 수 있다면 우리도 결국은 10,000번까지는 안 가지만은 100번은 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그 위로를 여러분도 예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부족합니다. 아프고 돌아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누구 말대로 접시에 코 빠지고 코 묶고 정말 이 세상 끝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주님의 그 아픈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픈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흘렸던 그 핏방울을 우리가 흘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빌립보 교회를 보고 애처로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정말 힘든 몸으로 이 새벽 기도 나왔지만은 이 새벽 기도가 결코 성전만 받고 가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서 힘든 분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위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내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만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